도끼가 요단 강물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그 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했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밋밋한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도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어떤 전례가 있습니까? 금도끼, 은도끼에 대한 전례를 이렇게 연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단순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의미 없이 기록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공간이 우리 지금 인원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단강의 근처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건축 재료로 좀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스승이신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보시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리고 4절에도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인 일종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사하고 제자들하고 뭔가 함께 동거하고 함께 뭔가의 일들을 이렇게 소소한 거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세우려고 하는 게 뭘까요? 공동체 수련 장소겠죠, 그죠? 그냥 뭐 통상 쉽게 말하자면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신학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더 이렇게 고취하는 그런 신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신학교가 너무 좁으니까 그것을 이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제자들만 그렇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생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도 함께 하셔서 이 고사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신학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의미를 우리가 확대해 보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었던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럴 곳곳에 다닐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한 정체성을 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늘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했던 삶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모여서 기도로 이제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떻게 했던가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또 그들이 이제 공동 자금을 만들어서 공동 재산을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영혼들을 돕고 또 그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품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든 거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또 말씀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일 때마다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애환들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출발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들보다 뭔가 끈끈한 게 있는데, 뭔가 친밀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된가요? 교회가 이제 구원의 방주로서의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나도 거기 한번 가입하고 싶은데, 근데 뭐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기웃 하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듯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이게 신학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핵심 가치를 뭘로 삼았어요?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에 대한 신학교의 의의가 있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교회 의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모임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과 연결된 노회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노회를 만들면 노회가 또 그것이 이제 인가가 되면 이제 신학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 세우면 뭐 거기서 뭐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그 모임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필요하겠지만 물질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친밀한 마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다가 지금 모임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과연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또 이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반대를 표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왜 교회는 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까? 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할걸? 요즘에는 인터넷 세대예요. 인터넷 세대. 인터넷 세대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 굳이 오지 않아도 돼요. 교회 이 52주 교회 안 와도 돼요. 인터넷 딱 들어가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취향의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취향의 목사 설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더 찬양이 뜨거운 그런 교회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딱 클릭하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또 말씀이 풍성한,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현대사회의 이야기들 막 섞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설교 듣고 싶다는 그 설교, 그런 교회를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씀만 그냥 계속 풀어. 나는 그런 말씀만 푸는 게 더 난 내 마음에 와다. 그러면 그런 교회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를 서핑할 수가 있어. 쇼핑한다고 그러죠. 쇼핑. 교회 쇼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얼마든지 쇼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CTS라든가 그런데 방송하려면 뭐 한 돈 1,000만 원 갖다 주면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재정적으로나 수적으로나 큰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방송을 많이 누비겠죠. 그죠? 근데 그런 교회에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방송에 나오는 걸 듣든지 간에 우리가 그 교회 교인입니까? 우리가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기도 집회하면 기도 집회 참여할 수 있고 뭐 요즘에 저녁에 뭡니까? 요즘 뜨는 거. 가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간 뭐 그런 거. 그런 집회 같은 거 내가 한번 들어가고 싶다. 간증 집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교인은 아닌 거죠. 교인의 핵심 가치는 뭔가요? 모이는 거란 말이죠. 모이는 거.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데 있어 진정한 공동체의 소속감, 그 연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요,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죠? 신자이긴 하지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작년까지 제가 이렇게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에서 이렇게 발급하는 책자를 보니까 분명히 한국 교회 성도들 한 800만 되는데 이 설문지를 통해서 체크해 보니까 1,200만이 되는 거예요. 1,200만. 분명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숫자적으로 파악해 보면 800만 명 되는데 이게 설문지를 통해서 보니까 1,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를 보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얼마든지 방송 설교를 통해서 나도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4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냥 교적은 돼 있는데 교회에 출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또 교회 못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정말 내 이 사지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그런 분이 아닌 한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인의 의무예요. 그 교인의 의무를 저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친밀성을 잃어버려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대안하는 우리 하나님 구원의 방주인데 아니 세상보다 더 친밀하지가 않아. 세상에 친목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지 뭐 예전에 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개가. 뭐 교회 안에서도 그 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참 뭐 좀 많이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가 됐긴 했지만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모임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개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거기 모임에 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얼마나 그냥 웃음소리 나고 기쁘고 흥얼흥얼하고 그냥 만나는 자체가 흥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그 안에 생명이 없지만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어떤 뭐 그런 어떤 뭐 유흥의 어떤 그런 의미를 느끼고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제자들과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아무튼가 이제 한 제자가 이제 나무를 베다가 어떻게 했던가요? 보니까 5절 보시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의 제자가 소리쳐서 주님, 선생님, 이 빌려온 건데요. 어떡하죠? 빌려온 건데. 뭐 그냥 얕은 또랑물에 빠졌으면야 그냥 발 벗고 들어가서 그냥 꺼내면 되지만 이게 뭐 요단 강물에 빠졌으니 깊이 있는 데 빠졌으면 뭐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쇠도끼라고 나와 있죠. 쇠도끼. 당시에는 어떤 시대인가요? 당시에는요, 철기 시대가 막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었던 시대, 새롭게 막 나타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철이라고 하는 쇠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쇠라고 하는 건 다 전쟁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쟁 무기로는 그것이 사용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를 제작하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무기를 개인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개인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국가에서 허락한 방위 산업체가 아니면 못 만든단 말입니다. 화약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화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허락해 주지 않아요. 쇠도끼라고 하는 것도요. 이 쇠가 뭐 조금 들어갑니까? 엄청난 이 크기의 쇠도끼를 만들려면 이거 많은 양의 쇠도 필요하고 이 쇠가 무르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나무를 벨 수 있으려면요. 그 강도도 엄청 고강도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기술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기술력이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이지 이 농경사회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예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한 고가의 도끼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농사를 짓는데 기껏 해봐야 괭이, 기껏 해봐야 삽, 기껏 해봐야 호미밖에 없는데 트랙터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다가 쇠도끼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쇠도끼가 그냥 분실된 거로다가 끝나지는 게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가의 쇠도끼가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거 갚아야죠. 그죠?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시 시대는 못 갚으면 그 채권자의 집에 몸종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선지자의 아내가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채권자가 그 두 아들을 자기의 몸종으로 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탁한 사정으로 알고 엘리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선지자 제자의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갖다 모아놔봐라. 다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봐라. 그러면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은 생활비로 충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그죠? 이 쇠도끼를 찾지 못하면 채권자의 몸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당시에 도끼를 사용하다가 잃어버린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운명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던가요? 오늘 보시면 6절에 엘리사가 어디다 빠졌느냐고 물어보면서 어디 위치에다가 빠졌다고 하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이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그죠?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 선지자의 제자는 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지옥으로 빠져들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자기의 삶이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쁨 가운데 그가 그 감격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끼를 잃어버리는 딱 순간 아이고야 내가 그 도끼 빌려온 집에 몸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얼굴을 확 뒤집어 씌웠을 텐데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도끼가 딱 떠오르고 그 도끼를 딱 짚는 순간 이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져 있다가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의 경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당시에요. 강과 바다의 신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제안했나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나무에 물을 갖다 부어놓고 하나님이 진짜 불로 임하시는 신이 진짜 신일진데 하면서 너희들은 그냥 장작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이제 부르고 바알이여 우리의 영원한 신이여 밤새도록 부르고 노래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막 상처기를 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막 자기 신들에게 막 토해낼 때 신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불의 신이었단 말이죠. 번개의 신이었어요. 번개의 신은 반드시 불로 임하여야 돼야지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부어놓은 그 장작에다가 잔뜩 물 갖다 부어놓고 거기다 또 또랑물까지 또 파갖고 다 물을 완전히 다 적셔놓은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로 임해서 그 또랑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꼭 특정한 불의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신용만 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꼬꾸라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다와 강의 신인 거예요. 그럼 바다와 강의 신이면 바다와 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희망찬 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기능, 그런 역할, 그런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물에 빠져 있는 도끼를 물에서 건져주는 그런 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 대목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상 하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대리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나와요. 여기서 또 하나의 구속사의 역사는 어떤 대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나뭇가지는 뭔가요? 나뭇가지는 여기서 원어로 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츠라고 하는 게 그냥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동사로다가 꼭 붙잡다, 견고하게 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견고하게 잡다. 도끼를 잡는데 뭘 견고하게 잡아요. 그죠? 나뭇가지를 통해서 아무튼 도끼를 건져 올렸는데 도끼를 잡았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는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뭘 잡아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것 없이는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선지자 제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신학교, 이 제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생생한 기쁨의 교제, 생생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제, 생생한 행복을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감격과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든지 초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뭔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린 늘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시되 늘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아픔과 슬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흐뭇해하시는 친밀함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우리 머릿속에 박제화되어 있는 딱 개념화되어 있는 그냥 관념화되어 있는 그냥 타종교에서 부르짖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따뜻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시게 된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추구하고 날마다 사모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